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날씨가 엄청 추워졌죠? 몸 건강히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필요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 대해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다 보여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아주 일부를 보여주시는데 그것도 상징적으로 보여주세요. 꼭 기도해야 될 만큼 어떤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나눌 만큼만 알려주지 한 사람의 비밀을 하나님은 그렇게 오픈하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보고 느낀 걸 얘기해도 말하는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이 자기가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상한데 색동옷을 입고 있는 집사님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제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 뜻을. 근데 그분은 아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그분이 얘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점치러 갔었는데 이런 거예요. 무당을 만났는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걸 느끼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비밀을 굉장히 감춰주시는 인격적인 분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의 스캔들을 터뜨려서 망가지게 하는 것 같은 때가 있는데 절대로 그게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서론이 바로 그런 얘기인데요. 우리 27페이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 얘기를 해놨고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우리는 내 잘못과 실수와 죄가 있죠. 같이 읽어요. 드러나지 않고 은폐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우리 잘못을 밖으로 드러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못을 했어도 먼저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기회를 주십니다. 스스로 돌아오도록 기다리십니다. 그 밑에 줄. 그런데 이제 어느 선이 넘으면 하나님이 폭로한다는 거예요. 왜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영혼이 돌아오도록. 그래서 폭로되었을 때라도 잘못했습니다 하고 자기가 회개하면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뭘 위한 거냐면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살기를 바라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로 갑시다. 지난 일과의 이야기의 요점은 뭐였느냐? 세 가지로 정리해 놨죠. 그죠? 유다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 자녀다. 그들의 죄는 뭐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떠났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고통을 주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면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증거로 제사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해놓고 이제는 제사 얘기를 거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버린 증거가 있는데 제사라는 거예요. 자, 이 제사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그 밑에 줄이죠. 아니 무슨 소리야? 제사는 하나님을 섬기는 표시가 아닌가요? 우리가 얼마나 제사를 잘 드렸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데 아니 이걸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사를 왜 드리는 거냐? 하고 이제 이사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문단을 보시면 제사가 두 종류가 있는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문단의 둘째 줄 보시면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서는 찾으셨어요? 읽어요. 인간이 주체입니다.
내가 주체이고 신이 객체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길 테니 내가 원하는 복을 달라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섬겨요? 재물을 가지고 드릴 테니까 재물 잡수시고 기분 좋게 꺽 하고 잡수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좀 주시면 좋겠다. 주체가 나고 신은 객체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정반대의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밑에 나오죠. 정반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나는 객체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고 나는 용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입니다. 제사의 목적이 완전히 틀려요. 마지막 줄. 그런데 유다 백성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떻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내용은 우상에게 드리는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이 제물을 받으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잘 되기 바라죠. 복 받기 바라죠. 근데 성경을 잘 보면은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복을 주고 싶어서 마치 여러분 같아요. 자식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안달난 분이 한 분 계세요. 그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잘 생각해봐요. 생각이 날 겁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복도 되게 안 주시네. 나는 달라고 이렇게 비는데 어떻게 외면하실까?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 해요. 복 주고 싶어서 안 달란 분이 하나님이고 문제는 줘야 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 보세요. 문맥이 다 그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일단은 감사해야 되고, 그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복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제사 문제가 아주 극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29페이지 두 번째 문단. 유다 백성은 겉으로는 제사를 열심히 자주 많이 드렸지만 그 제사는 하나님께 뇌물을 드리는 이방적인 제사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우상 취급한 것입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은 왜 이렇게 싫어하느냐? 너희들이 원하는 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내 손에 있는 선물이지 나를 원하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하나님은 선물보다도 못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맞아요? 하나님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그 복을 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뭐야? 복보다도 못한 존재지. 하나님은 이게 모욕적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복보다도 못한 존재냐? 우리는 우리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안 보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의 속이 빤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따위 제사 집어쳐라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30페이지로 가서 자, 그렇다면 참된 제사는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맨 첫 줄에 나오죠. 그렇다면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만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하는데 다른 것으로 내 마음을 채운 것을 용서하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제사, 즉 하나님께 드리는 구약의 제사는 대표적인 제사가 뭐냐? 5대 제사 중에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언제나 번제의 불이 타오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비록 자기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시장에 나가서 장사를 하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우리를 위하여 번제가 드려지고 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성전에 가 있는 것이 되고, 왜? 성전에서 번제를 누구를 위해 드리는 거예요? 에? 나를 위해 드리고 있는 거 아니야, 아침 저녁으로. 나도 성전에 가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지만 마음으로는 오늘도 나는 성전에 가서 번제를 드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번제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자기를 하나님께 다 드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30페이지 첫 번째 문단 다섯째 줄, 하나, 둘, 셋, 여섯째 줄이래요. 그러므로 제사를 드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같이 읽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주인이 되어 있던 것들이 죽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자식이든 건강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마음에 좌정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의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날은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배로 제사가, 그죠? 승화됐어요. 예배의 목적이 뭐냐? 30페이지 마지막 문단.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목적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빗나가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예배가 허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필요한 어떤 것을 더 공급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조를 필요가 없는 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면 복은 하나님이 주려고 안달하시는 거라니까. 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필요한 거는 구하는 건데 기본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줄 나오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갈망했던, 그리고 그것으로 내 마음을 채우려고 했던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내 마음에서 제거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그 결과는 두 번째 문단 마지막 세 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겼던 것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만 남게 하는 작업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만 내 마음을 꽉 채우는 것이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다음 문단을 보세요. 예배 드리러 오기 전까지는 세상에 많은 문제가 나를 복잡하게 하고 나를 실망시키는 것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많은 문제가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 안에 있는 작은 문제로 전락을 합니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저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전에는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인가요? 이런 마음을 회복하고 가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문제를 개입하는 거예요. 개입해서 은혜로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32페이지로 가서, 그럼 이제 이렇게 제사를 잘못 드리고 있는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18절 나오죠? 우리 성경 구절 32페이지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기서 변론하자라는 말은 변론이란 말의 의미를 설명했어요. 자기 변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두 줄 32페이지 마지막 두 줄이에요. 인격적인 대화를 나누자. 일방적이 아니라 상호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음 터놓고 허심탄회하게 네가 말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하는 말도 네가 들으면서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자. 이게 변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가 오고 가면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둘째 줄 셋째 줄이네요.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된다. 흰눈처럼. 인류의 문제가 뭐냐? 복잡할 것 같죠?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게 인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인간은 죄는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그죠? 저기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맥베드 얘기를 해놨습니다. 작은 물만 있어도 손을 씻을 수 있다고? 아니, 죄 지은 내 손을 물로 씻을 수가 있나? 바닷물로도 못 씻는다. 오히려 피 흘린 내 손에 피가 바다를 붉게 물들일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단이 나오죠. 내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습니까? 물로 씻어요? 알코올로 닦아요? 숨는다고 해결돼요? 감옥 갔다 온다고 사해집니까? 안 됩니다. 죄를 용서받는 길은 뭐예요? 내 죄를 자복하는 것이다. 우리 34페이지 두 번째 문단 가운데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인간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죄로 물든 영혼을 씻는 방법은 뭘까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에 달라붙은 더러운 것들을 떼어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빛이신 하나님께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죄가 있을 때는 죄를 부정해도 안 되고 은폐해도 안 되고 보상하기 위해 형식적인 제사를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리던데 예배에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뭐냐면 설교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사죄의 시간이에요. 근데 사죄의 시간 전에 뭐가 있어요? 참회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옛날의 성전에서는 참회와 사죄가 핵심이었어요. 그 다음에 있어지는 게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에 게 없으면 말씀도 자기식으로 듣고 말씀도 왜곡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예배 중에 사죄가 없다면 잘못된 거예요. 사죄가 없는 시간은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 공부 시간이에요. 예배에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반드시 참회와 사죄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빈 마음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마음이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전부 다. 다 자기가 판단하고 마음에 듣는 말만 듣고 그러다 보니까 온전한 말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변하려면 회개를 똑바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은혜를 호흡하려, 은혜를 받아들이려면 내 속에서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이 없어져야 되죠. 그죠? 근데 그걸 둔 채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안 들어와요. 그냥 얘기했잖아요. 마음에서도.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 다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난 요즘에 단전호흡은 잘 안 합니다만은,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는데, 옛날에 배웠을 때는 단전호흡 했었어요. 숨을 다 내쉬는 거예요. 많이 내쉬면요, 평소에 내쉬는 것보다 4배에서 8배를 내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을 해도 폐의 일부만 사용하는 거예요. 쭉 내보내면은 배가죽하고 등가죽이 딱 붙어요. 진짜요. 그리고 나면 폐활량이 확 늘죠. 왜냐면 빠져나가는데 안 들어오겠어요? 에? 들어오지. 콧구멍이 뚫렸는데 들어오는 겁니다. 빼내야 들어오지. 회개가 그런 거예요. 되게 회개를 안 하고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안 들어갈걸? 안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는 교회 와서 회개도 많이 하거든요. 요즘 회개 안 하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안 들어갈 겁니다. 귀로만 듣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어디 얘기하다 지금 이렇게 냈지? 방향을 못 잡게. 맥베드 얘기하다 이렇게 됐군요. 네. 우리 영혼이 정결하게 되고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는 비결은 참회의 기도 시간에 참회를 잘 해야 되고, 참회 기도를 제가 이제 사회를 안 보니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하는데 참회의 기도를 잘 해줘야 돼요. 참회할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일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참회 내용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지난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참회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죠? 네. 그 참회 기도에 잘 해줘야 되고, 여러분도 그 참회의 시간을 절대로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참회가 철저해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사죄함을 받고 말씀을 받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거 거의 없어요. 참회 없습니다. 채우려고만 하고 그러죠. 안 됩니다. 그게. 자, 우리 34페이지 마지막 줄 2줄을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정결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나오잖아요. 바로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기 항상 우리 기도 제목 아니야. 여기 기도 제목 아니야. 복 달라는 거 아니야. 복은 뭐냐면 결과잖아요. 보면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건은 뭐예요? 참회를 통하여 관계 회복이에요. 그럼 복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 난리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이걸 달라고 하니, 그러니까 주문 변하잖아. 먹고 살만하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죠? 요즘 잘 사는 나라 성도들 믿음이 있습니까? 진짜 다지고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망가지지.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첫 번째 35페이지 맨 첫 번째 줄을 보세요. 영적인 복, 죄를 용서받는 복과 함께 이 땅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면 영혼도 멸망하고 삶도 피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왜 삶이 피폐해져야 되느냐 하면은, 삶이 피폐해지면 힘들어서 찾아 나오거든. 그래서 울다 보면 영혼도 살고, 영혼이 회복되면 삶도 회복되는 거예요. 뭐 하나님이 괜히 이걸 갖다 묶어놓은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둔감해서 묶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우리 35페이지 우리 가운데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은 찾으셨어요? 같이 읽어요.
지금 이 내용은 옛날 얘기가 아니죠. 온 인류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1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먼저는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올바른 예배를 드려라. 예배를 통하여 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임의의 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영혼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깨끗하게 씻어주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겠고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겠다. 이거요. 간단한 거죠. 사실은 이제 자기 것을 다 내려놓으면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인생 계급장을 하나님 앞에 다 떼어놓아야 되잖아요. 그게 참회 기도 시간에 다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생 계급장을 어깨에다가 주렁주렁 달고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는 그저 싹 비우고 새로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발 복잡하게 여러 가지 주제 가지고 하지 마세요. 뭐 주일학교도 잘 돼야 되고 다 좋은데 다치는 애도 없이 건강하게 왔다 가야 되는데 기도 제목이 너무 많을 필요도 없어요. 딱 하나로 줄인다면 성전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예배 잘 드리고 가면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제목이 많어. 제목 하나 놓치지 마세요. 나도 예배 똑바로 드리고 가야 되겠고 우리 아이들도 누구든지 다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다 알아하세요. 뭐 그렇게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100개 1000개 다 따지겠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진짜. 강대상에서 서면 딱 보이는 거예요. 예배 바르게 드리면서 알고 못 드리면 가는 거다, 그냥. 별 수 없다. 조금 더 오래 가든 빨리 가든 그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예배란 얼마나 소중한 거냐. 그래서 우리 결론이 36페이지 마지막 3줄 같이 읽읍시다. 올바른 제사, 올바른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내 마음을 다 고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이겁니다. 우리 기도문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나중에 읽어주시고 우리는 함께 얘기하기 문제 풀어봅시다. 첫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예배의 목적은 제사의 목적과 같다. 내 마음에 하나님 아닌 것이 주인 되었던 것이 죽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보호자에 앉으시는 시간이다. 우리가 마음을 안 봐서 그렇지 우리 마음을 카메라로 영적인 카메라로 딱 찍으면 별놈의 것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제일 많이 들어있는 건 자기 자식일 거고 돈도 들어있고 별게 다 들어. 짐승으로 얘기하자면 각종 짐승이 다 들어있는 거지. 그것을 상징하는 짐승. 그래서 이게 그렇게 표시하잖아요. 마음속에 짐승들이 우글우글 하는 걸로. 그 짐승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하나님만 한 분이 딱 계시도록 하면 그건 이제 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 마음이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선 것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예배 목적은 그거다. 두 번째,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그죠? 죄를 씻는 방법 없어요, 세상은. 그래서 세상은 갈수록요, 슬퍼져요. 모든 문제는 많아져요. 정신과 환자들 갈수록 폭증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 죄는 지었는데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부정하는 거죠. 뭐, 죄가 어디 있냐? 이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죄에 대한 대안이 나오는 건데,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다른 종교 믿는 분들도 내가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제일 부러운 것이 뭐냐 하면은 용서의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다는 거. 그건 정말 부러운 일이다. 세계적인 종교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건지 모르죠. 예? 그런데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비참해요. 예.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큰 복이 예수 믿은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알면 알수록 그런 겁니다, 여러분.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그 사회학적으로 연구 옛날에 읽었는데 참 지금도 기억하는 게 있어요. 목욕을 제일 자주 많이 철저히 하는 그룹은 어떤 그룹인 줄 아세요? 목욕을 가장 열심히 하는 직업군, 창녀들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씻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참 그런 겁니다.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십자가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계신다는 복 중에 복이요. 큰 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 나누면서 많은 은혜 받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배우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를 거르는 일이 없기를 기도합니다. 혼자서라도 예배의 제단을 지켜가고 구역의 예배를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구역 지도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역원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그래서 수서교회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함께 삶의 현장 구역에서 드려지는 예배의 촛불들이 곳곳에서 결코 끊어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마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예배하는 곳에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기를, 기도로 무장되기를, 찬양하는 영혼이 되기를, 문제에 눌리지 않고 말씀에 붙들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네.